네, 오늘도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운 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락다운 기간 중에도 예배의 삶을 지켜내시느라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들 때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의 삶 속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겠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각 나라의 봉쇄로 인하여서 사역의 제한과 또 미자렙 교회의 재정 결핍으로 인하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져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의 종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의 종들의 또 평안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건강 또 백신의 접종에 부작용이 없기를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옵나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이 있게 해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과학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예배의 시간과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구별된 장소이고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개월이 넘게 락다운이라는 생활의 규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불편하고 답답한 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답답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매일매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에게 이 믿음과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으로 외로움과 고통을 잊게 하여 주옵시고 더하여서 빠른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 그 처방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이 이제 봄 기운을 입은 이 세상 만물들처럼 이 락다운 생활의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과 함께 활기차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교회의 모든 기능 또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세움교회 모두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믿음으로 연합되고 사랑의 힘으로 하나 된 주님의 공동체로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움교회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 영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들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랫동안 교회 친구,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여 힘든 저들이 심령을 성령께서 안아주시고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들 모두가 마음의 기쁨을 얻는 즐겁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죄악된 세상 문화가 저들과 너무나 가까이서 저들이 영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건강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두 분 목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장년 주일 예배 매일매일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예배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하고 반주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받으셔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중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중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기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주인의 품에서 도망친 하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감찰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자, 그렇게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 주인으로 돌아간 지 한 13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도 벌써 25년이 흘렀고, 그리고 다시 주인으로 돌아온 하갈이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도 13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렇다 할 아들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그 약속의 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뭔가 달라진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의 그 세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던 그 이름, 그러니까 존경받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 이름을 바꿔줬고,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 사레는 한 게 그 공주 이름인데요. 공주라고 한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인데 사라는 여자들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사라의 이 바뀐 공통점의 이름은 더 커진 거예요. 더 넓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사이즈가 더 커진 거겠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사이즈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네 자녀다, 성도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 사이즈에 비하면 되게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바꿔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할례를 다 받게 했어요. 그 앞장에 우리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장차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름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됐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도 받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약속은 있는데 눈으로 아직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18장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느 날에 태양이 막 내리쬐는 그 뜨거운 대낮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아브라함이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때학빛에 이제 햇빛을 나름대로 하나님 나이는 99세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있고 많은 깊은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아브라함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누군가를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몸 모습으로.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겠죠. 하나님과 같이 온 천사겠죠. 대낮이라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아닌데 사람이 그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진 건데, 근데 오늘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달려가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에 등장한 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선 저렇게 하진 않겠죠.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든 정말 그가 고민했던 상황 가운데에 찾아온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뭔가 그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얘기가 18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 히브리 13장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에 그냥 잊지 말고 다 대접하라. 어느 순간에 너가 천사를 대접할지 모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접할지 모른다. 이게 아브라함을 두고 한 소리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이나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든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다네일 아시죠? 신약에 보면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인해서 말씀을 갖고 묵상을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고민했던 나다네일을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알아차리잖아요. 너가 나무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찾아오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듣고 깨달아진 바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여기까지가요 약 25년 걸려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차린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75세에 하나님을 불러서 갈대아 우리를 떠났을 때와 25년이 흘렀을 때의 지금의 그 믿음은 많이 성장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알게 되어졌고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뭐하더라? 알아차렸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터치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들의 예배는 되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씨앗다 가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은혜를 입어야 하는 상황 쪽이에요? 떼약볕에 다가오신 예수님, 그 천사분,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처지인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 상황에, 그 더위에 어디 가도 어떻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다른 뜻을 보니까 나를 좋게 보셨다라면 쉬어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당신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쉬었다가 가시면 그게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지금 락다운 기간 동안의 영상을 앞에 놓고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되어져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에 대한 출발은 바로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은혜다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이 은혜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고 계신 것, 앞으로 행하실 일, 정확하게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에요? 5절에 나오죠.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내 말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했었을 때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박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왜 대박인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오케이, 이거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수십 번,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확신을 드렸던 예배가 몇 번인지 아마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 하나님의 오케이가 떨어진 예배는 얼마였을까? 얼마나 되나?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어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은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오케이가 떨어진 거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뒷부분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뒷부분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죠.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제사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뭐 더 하나님께 드리시면 기뻐하실까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을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요? 더 많은 재물을 드릴까요? 심지어 우리 자식을 드릴까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6장 8절에 저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바치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다, 관계다. 너네들은 지금 어떤 형식에 매여 있고 틀에 매여 있고 어떤 무엇 시스템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지 모르지만 관계다. 너 안에 내가 없으면 너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모든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느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 받으셨구나. 그 예배를 정말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정에서든 아니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드려서 이 세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말대로 했었을 때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아브라함이 보세요. 6절과 7절에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새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이 떡을 만들라 하고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시켜도 되는데 하인에게 시키려도 되거든요. 하인에게 시키든지 아니면 집에 먹고 남은 고기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급하게 달려가서 그 좋은 송아지를 잡고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킨 젖, 치즈, 우유,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6절과 7절에 이 아브라함의 그 분주하게 다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얼굴을 보세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인상 찌그러면서 이 더위에 왜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 이런 걸까요? 아브라함의 미소가 느껴져요? 아브라함의 행복한 그 모습이 느껴져요? 네, 아브라함은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섬김이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요 안 아까워요.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주는 건 아깝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안 아까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공허할까? 왜 허전할까? 거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나 섬김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막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공허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엇인가 했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르게 와닿아요. 다르게 와닿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 사랑이 헌신도 희생도 없는 사랑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안 행복한 걸 느껴줄 수 있을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나의 처음과 끝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아낌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아니요, 내 자신도 알아요. 내가 그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인지 예배가 아닌지 나 자신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에 드려지는 이 자리가 올 때에 여러분 그냥 끌려다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예배를 드려도 고전하고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은 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사라의 이름을 알면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부르죠. 근데 천막이 있다고, 장막 안에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나타날 때나 육신을 입고 찾아왔었을 때나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할 때까지 몇 번이나 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혹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후손일까?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갈이 임신했었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 13년이 흘른 뒤에 나이가 99살에 즉 이 예수님 하나님을 육신으로 만나기 전 며칠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5번째인 거예요. 어떤 거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 메시지가 5번이나 반복을 해요. 만날 때마다. 그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찰떡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어요. 내가 이제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지금 육신의 이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얘기했었을 때 사라는 어때요? 사라 또한 겉으로는 웃지 않았지요. 안 웃었어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안 웃었는데 속으로는 웃었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믿어서 웃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웃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못 믿는 걸까요?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나는 지금 100세야, 사례는 90이야, 생리가 다 끊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일 뿐이지 나의 모습과 내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다 끊쳤는데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들려져요. 근데 내 속에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얘기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의 묵상을 할 때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케이, 들려요. 머리로는 예스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져요.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삶의 괴리감이 느껴지면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래요? 그죠?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안 믿어져요. 마치 사례와 똑같은 거예요. 안 웃지만 속으로 웃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전지전능하신지 다 알지만 나는 막상 내 속으로는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고 말 들어보면 분명히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툭툭 나와요. 믿음보다는 이성적으로 얘기를 대치를 해요. 믿음을 보다는 자신의 현실감을 가지고 의지해서 얘기해요. 믿음보다는 자신의 이런 업적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세워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가정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만 있는 거지 안 믿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 믿음을 처리해야 돼요. 이 믿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야, 얼마나 이렇게 된 지 오래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귀신 걸린 아들을 데리고 난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그 일들은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처리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 저 깊은 마음 안에는 나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냥 10년, 20년, 30년 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엔 전혀 어떤 변화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굳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지 않아도 될 걸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된 목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디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이에게 그들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와가지고 그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직접 이들에게 찾아왔을까요? 20년 넘게 하나님의 자신을 준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겉으로는 수긍하는 것 같고 긍정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다가와서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속에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괴리감을 극복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참된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이성과 나의 감성과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셔서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대로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가석하는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손해나 도움이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겉에 있는 믿음과 내 속에 있는 믿음들이 아버지의 괴리감이나 거리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손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함께 해주시는 순간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에 전혀 흠집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깊은 이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이나 틀이 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생겨져가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 각자가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이젠 주께 드려지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겉으로 믿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속이 괴리감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속 안에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7월 말에 부분에 우리가 헤어졌는데 8월, 9월 달 안 본 지가 석 달째가 다 돼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소식이 들리죠. 이제 10월 셋째 주 정도에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을 따진다면 결코 다시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10월 17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1부에 2부 이렇게 따로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1부에 50명, 한 2부에 50명 정도 되시면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혹시 뭐 변동이 되어지거나 그러면 얼른 또 다시 광고를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 같이 모여 드려지는 그날을 마음속으로 꼽으시고 또 그렇게 만났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우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10월 17일 날 운영위원회 되신 분들은 그날 운영위원회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백신 맞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또 부지런히 잔치게 백신 다 맞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작용 잘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 축복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져서 저희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 석 달까지 이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날도 지나갑니다. 세월 앞에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과 모든 세상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갑자기 어떻게 우리를 막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능히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순간순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육신의 불편함이든 나름대로의 모든 부분들을 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요 섬김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던 순간순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마음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바람이에요. 교회 가고 싶어요. 엄마들이랑 친구들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세운교회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린 게 벌써 몇 달이 됐네요. 많이 보고 싶고 그때가 그리워져요. 모두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행선 목사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나시죠? 이제 락다운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그동안 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와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인 열정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뜨겁게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다시 뵐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일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지 못하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에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고 교회가 모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곧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